자,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그랬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은 곧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인간이시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 두 가지 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AD 4세기, 5세기, 그러니까 지금 한 300년대, 400년대, 요때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느냐? 요것 때문에 이제 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사람이면 사람이지, 또 거기에 또 뭐 하나님이 또 뭐냐? 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거기에 또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 건 뭐냐?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싸움이 붙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AD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라는 곳에서 이 문제를 결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인격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이 본성 안에 하나님의 모습도 있고 또 인간적인 모습도 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정낸 걸 따르면 되는데 여기에 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반대합니다. 어떻게 또 그럴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다. 두 가지 다 있을 수 없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한 20년이 흐른 후에 AD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전국에 흩어져 있던 520명의 당시에 이제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신학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회의를 했어요. 520명이 모였으니까 엄청나게 모인 겁니다. 그 450년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의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시고 사람으로도 완전하다. 이게 이제 큰 골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지만은 죄는 없다. 그리고 예수는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은 서로 섞이지 않고 나눠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말이 어려워요. 섞이지도 않고 나뉘지도 않고 또 하나다, 아니다. 뭐 이게 동시적인 것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들이 동시에 있으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다,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거는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또 하나의 신조,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이거는 그냥 믿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요? 정통 교단에서 다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신성,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신비로운 탄생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몸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속성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증거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요한복음 5장 18절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성경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신성,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그 육체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 이거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 주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자,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근데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니까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여호와라고 또 못 불러요. 그래서 바꿔서 부른 이름이 주라는 말이에요. 퀴리오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이제 여호와, 퀴리오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불렀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또 사람들에게 불려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이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디도서 2장 13절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또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요한일서 5장 20절. 이외에도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과 끝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가서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파 오메가 이렇게 불렀고, 예수님도 마지막 그 책에서 마지막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똑같이 알파 오메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그는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일곱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6절에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왔던, 별을 보고서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대한 죄를 감당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기에 충분하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 인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머니는 인간 아닙니까?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이다.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인간적인 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자라며 강화해졌다. 자랐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예수님은 여행 때문에 고나여 그리고 피곤했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고 금식하신 후에는 배도 고팠다. 줄이셨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갈증도 호소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느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약함과 상처와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매를 맞았는데 안 아픈 게 아니었어요. 피가 안 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런 것을 느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도 느끼셨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또한 그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지니셨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한계를 다 겪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사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뼈와 살이 있다. 만져봐라.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영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부활. 근데 성경은 영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뼈를 만질 수 있고 살을 만질 수 있고. 자, 예수님의 지성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배우는 모든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 말 배우는 것, 먹는 방법, 걷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배웠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느끼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죠. 이야, 어떻게 저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놀랬다는 것이죠. 친구 나사렛 죽음 앞에서 또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고민하여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인생에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똑같지만은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셨고 완벽한 인간이셨는데 우리 사람들과 다른 것은 딱 하나. 죄가 없으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일서 3장 5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죄는 없으시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죄가 없는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겁니다. 죄가 없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신 완벽한 인간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꼭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왜 완벽한 인간이어야만 하는가? 첫 번째,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모범이요? 순종.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완벽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표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나 나 똑같은데 뭘 이러면 안 되죠.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의 대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순종의 대표가 되시죠.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이것만 있으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죽음으로써 마귀를 멸하셨다. 자, 세 번째, 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하는가? 세 번째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인간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네 번째,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인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있고 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중간에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시험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겪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이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려면 다윗은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자손을 오려면 인간이 되셔야 된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이단들이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7절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리고 인간의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22장 41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인간이란 얘기죠. 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왕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단 중에서 특별히 안상홍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를 믿는 그 안산홍 이단 집단에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을 해석했습니다.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을 오신 재림주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안상홍이가 다윗의 자손을 오신 재림주,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이 다윗 왕은 40년의 제위기간을 가졌다. 몇 년요? 40년. 맞아요. 다윗이 40년의 통치기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몇 년? 공생애 3년입니다. 그러니까 40년에 모자라죠? 37년이 모자라요. 그래서 안산홍이가 그 나머지 37년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재림주다. 메시아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쳐요. 여러분, 이 얘기 믿어지십니까?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웃기는 얘기죠. 안산홍이가 뭔데 재림주가 됩니까? 다윗의 자손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안상홍은 한국 사람인데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기를 가졌기 때문에 40년을 못 채워서 나머지 37년을 채운 사람이 안산홍이다. 그래서 안산홍이 재림주가 된다. 안상홍을 믿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다윗의 자손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산홍이가 이것을 이용을 해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얘기죠. 여기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 신성과 인성. 이게 이제 문제.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합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합쳐지려면 합쳐지고 말려면 말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독립되어 있다. 어떤 때는 또 섞여 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성경은 이것을 또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죽은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죠. 슬펐습니다. 그 무덤에 가서 심히 괴로워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셨다. 인간적인 모습이죠. 마음에 고통이 있고 감정이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그 형제, 내가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었다.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덤에 있는 돌을 치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외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꽁꽁 묶인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어떻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오늘 추석이 됐으니까 무덤에 가가지고 다들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나오세요. 어머니 나오세요. 미친 짓이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또 신적인 모습이 동시에 나타난 그런 부분입니다. 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갔을 때 예수님이 너무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그 배 안에서 주무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무실 때 편안하게 주무신 게 아니라 그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지경이에요.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잠이 옵니까? 하면서 막 그랬어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피곤해서 잠들었다. 인간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풍랑이는 바람을 향해서, 파도치는 그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바람도 잦아들고 풍랑도 잠잠해졌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피곤해서 잠든 것, 인간의 모습이죠.
풍랑을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외치시는 그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모습, 인성의 모습과 신적인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없어요. 나도 그렇게 있지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다른 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그냥 피조물, 인간이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 아니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동시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나도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마음 아프고 슬프고 눈물 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평안하라, 잠잠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